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고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고 수장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장절의 절기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들인 후에 창고에 저장하는 때에 이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연말에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현대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연말에 이제 손으로 수고하여 이룬 것들을 거두어 저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한 농산물로 우리에게 먹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키라 이 말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 감사해서 지키고, 농사가 안 되면 이제 불평하며 불만하며 지키지 않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농사가 잘 되지 않았던 농사를 짓든지 아니 짓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감사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보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제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는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확을 거둔 그때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감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이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고 우리가 수고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신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그때에 그 풍성한 수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는 풍성한 수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강구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을 도와줄지가 이제 선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선택에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사람도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은혜를 더 주시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에게 한 그 내용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사람 집으로 다 돌아가고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감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로운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병 고침과 함께 그에게 정말이지 중요한 이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이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로 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나병 환자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은 것을 뿌렸는데 하나님께 큰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풍성하게 거두지 못했는데요, 저는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이제 생각하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구원의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웃에게도 인색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에게도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언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3번의 감사를 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슬픈 일이 있을 때든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분초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